반갑습니다. 오늘 통제권이라는 주제로 방금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당하는 와중에 배에서 생긴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본문이 등장하는 시기는 9절부터 읽었는데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던 때였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면 9월에서 10월쯤에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속죄일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끝났다는 말은 곧 겨울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지중해 날씨는 겨울철에 굉장히 변덕스러워져서 배가 난파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고대 문헌 같은 데도 보면 10월부터 3월까지는 항해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 시기에 장거리 항해를 하지 않는 건 뱃사람들에게는 상식 같은 거였습니다. 바울도 선교 여행을 여기저기 수년을 다니면서 3번의 파선을 겪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 바다의 위험을 또 겪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지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겪었던 그 경험과 여러 가지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배의 선장과 선주는 다른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정박해 있는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해 있는 건데, 그 곳은 겨울을 보내기에 불편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을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부를 향하였더라. 근데 이 미항, 그러니까 좀 풀어서 보면은 아름다운 항구, 말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라는 이름을 가진 그 미항이 그레데 섬에 있는 건데, 똑같이 그레데 섬 조금 더 갔을 때 한 3시간 정도 거리라고 이제 보통 말하는데, 조금만 더 옆으로 가면 다른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는 더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좀만 가면 되는데 우리 가자, 거기서 있자, 어차피 겨울을 보내야 하면 로마로 바로 못 갈 것 같으면 거기에 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배 때문이죠. 사실은 왜 배 때문이냐면, 선주 입장에서는 배는 자신의 재산인 거고, 또 고용된 그 배에 고용된 선장과 선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 배 자체가 자신의 직장인 겁니다. 일자리인 것이죠. 곧 그들의 삶의 자리가 배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소중한 배를 더 나은 항구에 정박시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도 이상한 결정이 아니죠.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정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선주였어도 그런 고민할 것 같고 그런 결정을 얼마든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 시대에는, 또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시대에는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탈리아 로마로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제대로 된 레이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배가 그렇게 튼튼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이나 섬들에 있는 항구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이 항로를 따라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섬을 이렇게 끼고 가기도 했고요. 특별히 본문의 바울과 백부장은 어떤 군선 한 척, 튼튼하고 하나의 큰 군선을 타고 간 게 아니라, 읽진 않았지만 이 윗부분에 보면 중간에 배를 이 배에서 저 배로 갈아타서 가는, 소위 말하면 환승 시스템을 이용해서 가는 그런 와중이었습니다. 로마가 지중해 연안의 어떤 무역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때라,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각 지방의 상선들하고 일종의 협업 형태를 끼고서 이렇게 있었는데, 군인들이 상인의 무역권을 확보해주고 또 안전하게 해주는 대신에 이 상선들은 로마의 물자를 공급하는 일도 하고, 또 동시에 자기들의 동선 내에 있는 로마의 인력을 이동시키는 일에 협력하는 이런 상생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바울을 이끌고 가는 백부장도 배를 이렇게 갈아타서 이렇게 가는 거죠. 로마가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무역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이 배경 속에서 백부장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면 자기 배는 아니거든요. 물론 자기는 로마의 군인으로서 어떤 이게 제안을 하고 또 명령, 어느 정도의 명령은 할 수 있었겠지만 그 와중에도 상선, 그 협력 관계였던 그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선택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그때 배의 전문가, 항해의 전문가인 자들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그게 11절입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물론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바울을 어느 정도 좋아하긴 했어요. 친절하게 대하고 마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죄수의 신분인 바울의 말보다 전문가잖아요. 배의 주인이고 선장이고 더 많은 경험이 있을 거고 그들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 건데 이건 참 누구라도 이해할 만한 선택이죠. 이것 또한 13절을 이어서 보면 그리고 그 출발이 참 순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신들의 뜻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있다. 우리 결정이 좋은, 옳은, 바른 결정이었다 이렇게 확인을 했을 겁니다. 사실 특별할 것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 흐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수를 하는데 어떤 실수냐면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뒤에 우리가 본문을 다 읽었으니까 뒤에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기에 쉽게 백부장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지 바울 말 안 듣더니 어려움을 만났다라는 식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실수라는 거예요. 여기에선 백부장도 선장도 사실 잘못한 건 없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을 했을 뿐이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바울더러 저들을 막아서 배가 못 뜨게 해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말씀도 나오지 않고 앞부분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바울이 막 뭐 목숨까지 걸고 이렇게 막은 것도 아니고 그저 모든 일들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각자의 상식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누구나 할 법한 판단을 하고 있는 지극한 평범한 상황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을 왜 강조하냐면 우리도 늘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상황에 얼마든지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어떤 경험까지 같이 하게 되죠? 순풍인 줄 알고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순풍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바뀌듯이 확 뒤바뀌는 경험도 우리는 종종 하게 되죠. 얼마나 강력한 풍랑이었는지 그레데 미항으로부터 배가 난파했는데, 그러니까 3시간 정도면 가는 거리를 가려고 출항했던 배가 난파해서 14일을 표류해요. 얼마나 큰 풍랑이었든지. 그리고 멜리데라는 곳까지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이 조작이 안 돼서 계속 떠내려가는데 멜리데는 거의 이탈리아 바로 밑에 있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인데 그 길을 끌려갈 정도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광풍에 대해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14일 동안 그냥 떠내려가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14절부터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광풍을 만난 후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렇게 광풍을 만난 후에 어떤 일들을 했냐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루는 거룻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작은 배, 큰 배 안에 있는 작은 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이게 뭐라 그러죠? 상륙하는 게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이거를 확보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헤엄쳐 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죠. 해변가에서 그렇게 헤엄쳐 가는 건. 그래서 거룻배를 확보하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묶었습니다.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르디스는 어떤 모래톱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걸리면 부서질 수 있는 암초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걸릴까봐 여러 가지 또 작업을 합니다. 장치들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튿날에는 짐을 버리고 사흘째에는
배 기구들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저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필요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해서 챙겼던 물건들, 사실은 자기들이 필요하고 또 자기들의 어떤 일상이 걸려있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챙겼던 그 물건들을 이제는 역으로 살기 위해서 내버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배에 모든 걸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력과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당시에 더 정교하고 튼튼한 배가 지어졌다면, 오늘날과 같이 뭐 항공모함이었다면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뭐냐면 사람의 능력과 계획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과 목표와 방향성 같은 것들, 또 그걸 위해서 배양하고자 했던 어떤 능력 같은 것들, 기술력, 이런 것들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계획을 짜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인간이 그런 존재다라는 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적용으로 바로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하나님 살리신다는 적용으로 바로 나가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다는 걸 사실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식, 혹은 우리의 말들에 담기는 그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도 사실 누구도 그걸 아는 사람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가 살기 위해, 또 살아남기 위해 수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죠. 돈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을 얻기 위해 마음을 쏟기도 하고 시간을 쏟기도 하죠. 또 어떤 권력을 위해서 정치질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연재해 앞에서, 오늘 광풍과 같은 자연재해 앞에서 인생이 얼마나 작은 건지를 사실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근데 꼭 자연재해뿐만은 아니에요. 인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든 재앙, 재해라고 하는 그 인재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자주 말하죠. 이건 인재야, 사실은 막을 수 있었던 재앙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 없는 인간의 죄악된 본심을 막을 길이 없다는 측면에서 인재도 자연재해 같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결정을 하기 위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당장 더 나아 보이는 확실한 것,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인간이죠.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고 더 나아 보이는 선택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 그게 상식이기도 한데 그런 선택을 우리도 늘 하고 삽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했던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인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배에 좀 주목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출항한 이 배는 일종의 하나의 사회이자 하나의 작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배 안에는 리더가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 의해서 방향이 설정됩니다. 목표, 목적지가 설정되고 거기로 향해 가는 방향과 방법이 설정되죠. 본문의 백부장과 선장, 선주는 모두 자신의 손에 방향키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광풍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됐죠.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떤가요? 정치인들은 저마다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자기가 그럴 능력이 있다고 자기 손에 키를 맡겨달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상식과 경험, 자기의 능력에 맡겨달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오해하지 마세요, 마땅히 더 나은 결정을 위해, 그러니까 어떤 것도 결정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땅히 더 나은 결정을 위해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애써야 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잖아요. 이 땅, 이 대한민국 땅, 이 사회 속에 보내셨는데, 이 땅을 사는 국민으로 보내셨는데, 그게 이 땅을 사는 국민으로서 보내어진 자로서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또 결정도 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그런데 동시에 상식, 능력, 경험과도 같은 것들은 갑작스레 닥쳐오는 광풍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안 채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광풍 같은 거 어차피 못 막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꺾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제서야 보이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과 안녕과 평안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사회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도 당연히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은 자기 손에 인생의 통제권이 있다고 생각할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삶과 주변을 통제하는 거를 그래서 좋아해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이렇게 많이 화를 내는 인간인 줄 몰랐는데 항상 통제가 안 될 때 화가 너무 많이 나요. 난 이 B형 남자 아닌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본성이 이렇게 나오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화를 내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인생의 통제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갖고 있고 싶고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자연재해와도 같은, 자연재해는 아닌데 아무튼 어떤 일들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비로소 그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통제하려고 하는 삶, 그렇게 해서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삶은 광풍을 만나면 그동안 그렇게 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 쌓아왔던 지식과 상식들이 없어지거나 깨지거나 잃게 되거나 그렇게 될 때 무너지게 됩니다. 통제권을 빼앗길 때 당황하게 되고, 때로는 자기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이 벌레한테 잡아먹힌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화내던 요나처럼 분노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림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알면,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할 수 있는 것인지를 바로 알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지 않을 수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바울이 하는 안심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세계인 배 안에, 특별히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이 배 안에 사람의 상식과 능력을 깨는 것이 한 가지가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계획, 뜻이었습니다. 22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광풍 중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너무 어색하고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광풍 가운데 있거든요. 아직 14일, 한 3일 지났으니까 그래도 10일 한참을 더 있다가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광풍 한가운데 있는 와중에 안심하라라는 비상식적인 말, 그동안의 생각과 상식과 어떤 지식들을 깨트리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너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통제권이, 완전히 놓쳐버렸다 생각했던 그 모든 방향키가 사람에겐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이를 26절에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한 표현이죠.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는 말로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섬을 만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섬을 만나는 건 곧 생명을 구하는 일, 다시 말해 구원을 얻는 일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섬에 도착해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한 번 죽는 인생이 좀 더 연장될 뿐이지 구원을 진짜 의미에서의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 그
광경과 상황과 정황을 통과하면서 전능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했던 말,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는 이 말을 우리식으로 풀어서 적용해 볼까요?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고, 또 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전능자요, 말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겪은 우리는, 그 광풍과도 같은 사건들을 겪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백성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로 들립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는 이 선포가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을 믿는 것, 믿는 자로 반응하고 또 믿는 대로 말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으로 우리 곁을 늘 지키시면서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냥 설교라서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모든 통제권을 또 앗아가셨던 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어떤 AI 다루듯이 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자유롭게 항해해 볼 수 있게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늘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게, 그렇게 자라나게 하셨던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배우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겠죠.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되는 은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끝까지 의지해야 되고 바라보아야 할 것, 광풍 속에서 바라봐야 할 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은혜죠. 그냥 섬에 도착하고 마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배의 이미지는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배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있던 그 배도 있었고, 요나가 탔던 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배의 이미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배는 그 속에 사람을 싣고 물 위에 뜨는 즉시 하나의 어떤 독립된 공간이 되죠. 하나의 사회가 되고 하나의 세계가 됩니다. 선장이 조타수와 함께 방향을 설정하고 선원들은 노를 저어서 나아갑니다. 그 안에선 도망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 안에 주어진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자기가 간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선장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목적지를 설정하고 나아간다,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 능력도 키우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그림이, 그런데 배에서는 쉽게 깨집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배의 그림이 꼭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도 풍랑을 만나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요나가 탔던 다시스로 향하는 배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의 계획과 어떤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도 마찬가지죠. 순탄할 줄 알았던 그 배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일상 속에 불어닥친 폭풍, 상식 속에 불어닥친 광풍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 속에, 그 배 안에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그제서야 비로소 보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은 세상의 원리와 상식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선장과 같은 키를 잡은 자가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잘 조정하는 자, 똑똑한 자,
좀 더 나은 자, 능력 있는 자를 선장으로 세우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창조주요 전능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말씀이 그 배 안에 선포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광풍을 만난 것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또 우리 교회를 붙들고 가시는 상식을 넘어서는, 우리 상식을 넘어서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안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항해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기꺼이 우리의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자리까지 나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세워지게 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혹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순풍 속에서 갑작스레 광풍처럼 바뀌는 것 같은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어떤 공동체와 사회가, 직장이, 우리의 일상이 풍랑 가운데서 아무것도 못해 난감해하고 절망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그 안심하게 되는 그 평안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통치자, 통치권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을 붙들어 달라는 기도 같이 하면서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얘기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내가 뜻해왔고 욕심내왔고 수도 없이 갈망해왔던 그것들이, 그래서 준비해왔고 그래서 능력을 키워왔던 그 모든 걸음들이 한순간에 깨어지는 상황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절망이요 숨쉬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 하나도 상상했던 그 말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말씀 우리 지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상황들이 어지럽게 느껴지고 그래서 분노가 때로는 일고 우리 상황과 통제력을 상실한 것 때문에 낙심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치유하는 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능력이라는 건 정말 거부였습니다. 주님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통제권을 꽉 쥐고 더 나은 방향, 더 좋은 방향, 더 괜찮아 보이는 선택들을 하기 위해 능력을 키우고 계획을 짜고 고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광풍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때로는 분노하고 화내고 소리치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전부인 양 착각하고 살았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붙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땠을지를 또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뢰하고 의지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에 유라굴로 그 광풍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뒤덮고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 바울을 통해 뱃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내가 너희를 섬으로 이끌겠다. 반드시 닿게 하겠다. 그렇게 나를 알게 하겠다. 너희를 구원하는 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걸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는 믿음의 능력이 더하여져서 앞으로 또다시 만나게 될 평안을 누리다가도 또다시 만나고 또다시 만나게 될 수많은 광풍, 풍랑 앞에서 그러므로 담대하게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실력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혜와 능력을 갖추게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